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좀 더 그 시야를 넓히세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하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하시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이거 내가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할 거야. 약간 그런 의미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조죠. 딱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이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야기다. 이런 의미예요. 보시면 5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뭘까요? 이건 자기 의견을 다 무시하고 나 한 가지만 옳은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각자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방향성에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정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방향은 같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같이 있지만 서로 달라요. 또 표현 방법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공감입니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어려운가?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가? 저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이제 좀 더 강조되는 거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랑은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감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방식의 사랑일 수 있어요. 혹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공감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요, 상대의 아픔을 내가 더욱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이런 동정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동정하는 마음은 공감이기는 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공감뿐만이 아니고 공감에 사랑이 더해지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사실 훨씬 더 깊은 마음인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원어로 보시면은요, 내장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내장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연민이나 정말 이 창자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한 극률한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감하면서 그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내 마음을 찌른 듯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이런 불쌍히 여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상황의 공통분모가 됩니다. 겸손하다. 이거는 고유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을 때 동정도 가능하고 연민도 가능해요. 형제 사랑도 가능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8절에 이야기한 이 5가지의 덕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풀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갈 때요, 이제 쭉 보시면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에서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무슨 뭐 복음을 알고 믿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걸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의 가치로서 해석하자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너무 의견이 대립이 될 때, 그러나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타고 들어가 보면 내가 추구하는 거나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나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공동의 가치의 공유 좀 발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정과 형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함이 그것을 통하여 더욱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렵죠. 무조건 복을 빌어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8절을 먼저 고민한 이후에 생각하면 복이 빌어집니다. 우리가 막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십자가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제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8절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풀어지면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뭔가 내 안에 해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복빌기 어려운 상황에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볼 때 믿는 자들 안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8절에서 9절까지 나아가 내가 그를 축복하는 경험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요. 그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사실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진 않습니다. 복은요. 참 이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요. 상대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경우에는 너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이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얻는 모든 귀한 것들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또한 축복하는 자는요.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이것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축복을 하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말의 열매가요. 나에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금요일인가요?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그 뇌과학자들이 그 논문도 쓰고 책도 썼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뇌 반응이 다르고요. 또 실제로 육체에도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것이 이거는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신기하게도 뇌는 물론이고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신기해서 그걸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복을 빕니다. 타인을 위하여 복을 빌고 뭐 복을 빈다고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8절부터 9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 때요. 똑같은 원리로서 그 복이요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서 서로 권면하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타인을 섬기는 자가 복되도록 인생 자체를 그렇게 구조화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는 않죠. 그냥 막 자기가
더 큰 목소리 내야 되고 자기가 이겨야 되고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미래 소망이 있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유지되는 그 방법은요. 이타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더 온전한 소망을 누리고자 한다면 나로부터 악한 것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정말 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건 성경 안에 갇힌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저도 기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서 그 관계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축복이 안 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마음에 이게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막 울분과 내 안에 막 해석되지 않는 이런 억울함들 이런 게 막 가득 차 있을 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입술을 깨문다 그러죠. 말이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쉽사리 말이 나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8절부터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배워나가고 내 안에 그것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아멘 될 때 내 입으로부터 그를 축복하는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축복이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리를 알다 보니까 축복을 합니다. 일단 이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길은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길은 내가 그를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처음에 축복할 때는 딱 걸리면서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계속 축복하잖아요. 어느 순간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얹혀있던 게 뻥 뚫리는 것처럼 마음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내가 그와 묶여있지 않게 돼요. 우리가 묶여있다는 것은요. 계속 그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새기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떠올리게 되고 막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꾸 심판을 함으로써 고통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슬쩍슬쩍 흉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그게 넓은 범주로 보면 그게 저주입니다. 결국에는 그를 향하여 계속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는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먹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하는 자는 인생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로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 나와 있는가?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러세요. 이 아바데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경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갖고 나가는 거야. 근데 에덴 동산은요, 물론 죄 짓기 이전에 그가 뭐 잘하든 못하든 아담이 그냥 자기가
전심으로 성실하게 경작할 때요. 에덴 동산의 부요함은요, 늘 배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 원리로서 배가 되어지는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경작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8절에서 12절까지 본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람이 이타적인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만둬도 될 것 같은 에덴 동산에 경작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건 자기가 무언가 가꾸고 경작할 때 그 열매를 본인이 먹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손으로 한 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경작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손으로 섬기면 그 섬긴 것에 대한 복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안 보면 일 안 해요. 이건 뭐 직장 생활에서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로 근무하는 태도를 다 알거든요. 어떤 사원은 어떤 분은 남이 안 보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또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일하면 알아요. 대충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속이는 거 다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경작하는 걸 먹게 하셨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사실 진실된 마음으로 경작하는 것에 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 가시덤불, 그 저항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어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하신 그 원리가 내 삶에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것을 좀 경험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에덴 동산의 경작의 원리가 회복된다는 이타적인 삶의 복이요.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풀어지려면 8절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를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한 그와 나의 공동성을 찾아내어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축복하는 그 입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낼 때 참 어려운 것들을 오늘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같이하여지지 않는 지체를 향하여 주의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동성을 찾아낼 수 있는 지체라면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어서 주 안에 선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어깨동무와 같은 하나 되는 심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오며 그것으로부터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며 나의 깊은 심령, 창자로부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위에 세워지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간구합니다.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창조된 원리가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